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권능의 말씀,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넘쳐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비움과 가득함의 법칙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는 입체파의 창시자입니다. 92세를 살면서 16,000점의 화폭을 담았습니다. 그는 사물을 여러 각도로 관찰하고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한 점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고귀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니 아직도 깊은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과제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비움과 가득함의 법칙은 충만, 즉 넉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함의 가득함이 넘쳐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면 이러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움과 가득함의 법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함의 체험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오염시키거나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거나 우리 생활을 어지럽게 하거나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워드의 선물 중에서 인생은 체험과 비움, 비움과 체험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움과 체험, 체험과 비움의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아래서 너에게 구하노니, 헬라어로 에로토멘, 이것은 요청하다, 간청하다는 뜻으로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여, 코피온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신자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두 단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복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 눈으로 보고 대화하며 그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하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그 안에서 권하고 그 안에서 다스리며 교인들을 치리한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면은 헬라어로 에게이스타이,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함을 채워진 이 심령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일상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하는 이 가득함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처세, 성령 안에서 처자술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긴다고 3번이나 강조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존경할 대상은 바로 장로님 혹은 감독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토마스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자들 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이 존경과 존중이 나타날 때에 성도들은 목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가정에서도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득함이 있을 때 그래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바울 안에 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함께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올리고 푸시쿠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들의 교훈을 통해서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미움이 들어갑니다. 악한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타락하면 더 악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안위하고 용기를 주며 위로를 주는 힘이 없는 자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러한 헬라어 안데케스테 붙들어주며 단단히 붙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성령의 불같은 사랑이 성도들을 붙잡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역자 바울의 가슴에 가득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흘러나서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권면해주고 이들을 강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케어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아무리 성도들이 괴롭혀도 사랑으로 나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더 강하게 힘을 주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부활의 사랑이며 성령의 불같은 사랑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은 바울 속에 살아있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이 가득함의 사랑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말에 예수님 올 때가 됐는데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자연의 재앙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바울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모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자연법칙은 불변하며 창조되거나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수 플라톤주의의 스티븐 와이버그 텍사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판에 바위돌이 널려있는 것과 같이 자연법칙은 명확히 실제하며 영속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영적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영속적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것처럼 모든 생활에서 이 놀라운 넉넉함의 사랑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케어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 자녀들 앞에 자녀들의 소망의 열매, 그리고 기업의 열매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락의 복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만이 가지는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복음 세계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는데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막 철철 넘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난 이 넘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며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 철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생각의 신조였습니다. 복음만이 그 인생의 삶의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만을 사랑하는 이 훌륭한 이 사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그 빈자리가 가득함으로 채워질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음껏 품고 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가득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러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아픔을 이길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가득 채우세요. 생활로 기도로 가득 채우세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늦은 밤에도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심령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과 자녀들의 우리 모든 인생을 어지럽게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악을 많이 보고 악한 말을 많이 들으면 오염돼서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흘러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로, 충만한 감사로 이것을 풀어 해결할 때에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생각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을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꽃처럼 피어난다고 아름다운 글에 저는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의 마인드입니다.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기도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감사의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기쁨에 가서 기쁨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감사의 도전을 주어서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반대로 산다면 욕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여기저기 무수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 정신을 빼앗기고 지내느라고 참된 자기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모세 율법을 근거로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문화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세 대 때리는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한번 들으면 세 마디 욕을 해야 즉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악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그 악한 검은 물들은 우리에게 넘쳐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가 넘쳐나는, 생수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선으로 가라. 선 헬라어로 아가돈, 친절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친절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고 딸을 친절하게 대하고 손자 손녀를 친절하게 대하고 이것을 친절하게 대할 때에 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절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돈의 인생으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뜻이라고 브론스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안에 판토테, 카이레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기뻐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통과할 때에 막 그냥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박해와 환란이 올 때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에서 판토테 카이레테가 쓰여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쁨이 가득한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있는 감옥의 현장에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바로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입술로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특징의 그 삶을,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헬라어로 엔탄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역사입니다.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이 넉넉함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파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바울 안에, 기도가 가득한 삶 안에, 감사가 가득한 생활 속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성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가득함입니다. 파동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파동의 법칙의 특징은 단순하다. 파동은 오직 자신과 비슷한 파동은 끌어당긴다. 반면에 자신과 다른 수준의 파동은 밀어낸다. 파동은 자신과 같은 것만 끌어당긴다. 다르면 밀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파동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파동을 맞추는 것이라, 죄악의 악한 것에 파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파동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과 맞춰서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모토이며 열매의 에너지며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뭡니까?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 열매가 되고,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 행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기업의 축복이 되며, 선교 현장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구원이 되며 치유가 되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토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등에시 여기지 말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IQ로 살아갑니까? 지능지수입니다. EQ로 살아갑니까? 감성지수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AQ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신비로운 AQ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엄악한 세상, 감옥에서도 그 환난과 박해와 돌로 치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비한 AQ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역경을 이기는 역경지수 AQ로 살아가는 신비한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가득함입니다. 이곳으로 나갈 때에 물밀듯 내게 밀려오는 악한 파도를 다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한답니다. 그리고 원망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깊이 회개한답니다. 역경지수는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바로 IQ처럼 지수화한 것이 바로 AQ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롤로미의 책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용기라 있습니다. 이 용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용기입니다. 건강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병이 들면 용기가 잦아듭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야 용기도 충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 용기가 없습니다. 깨끗해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용기입니다. 언론과 바로 여론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용기가 뭡니까? 창조적인 용기입니다. 진리 앞에 떳떳할 때의 용기입니다. 내 양심이 바로 나를 성언할 때에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용기의 근본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용기의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강력한 용기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용기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는 다윗의 용맹은 바로 이 용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의 얼굴과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에 나올 때의 얼굴이 달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함을 받아서 밝고 환한 얼굴로, 광채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주님을 만난 얼굴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바로 에이두스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악, 시기의 악, 질투의 악, 이것까지도 탐욕의 악, 이것까지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온전히 헬라어로 홀로 델레이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sanctification, 산티피카시온의 이 성화되는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열매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축복을 누리고 우리 기업이 번영이 나타나고 번성이 나타나고 우리 목회지 현장에 선교지 현장에 구원받는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전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지정의, 지적인,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그러한 드려지는 삶, 우리의 가득한 삶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넘쳐라, 이 카리스가 넘쳐라,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든 삶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이 가득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함으로, 기도로 가득함으로, 감사로 가득함으로 채워서, 그리고 성령의 가득함으로 채워질 때에 비움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어떤 세파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이기는 바울처럼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